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전의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벌써 2021년도를 지나가고 있죠?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지난주에 저희가 달력을 나눠드렸잖아요. 달력을 나눠드리고 저도 책상에 가가지고 달력을 이렇게 폈는데 12월 달 달력을 이렇게 폈어요. 근데 참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참 아픔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2021년도에 이렇게 살아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12월 달 달력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거예요. 저는 이 12월에 강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년에는 더욱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이 12월을 보내고 내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충전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래도 뭔가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멋진 일들을 계획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1년도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소망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참 기대한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를 이렇게 자세히 2021년도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세월, 여기저기서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아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 그 삶의 배터리가 방전되진 않았나? 휴대폰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 이렇게 방전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삶이 2021년도 이렇게 쭉 지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살았음을 분명히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12월 끝자락에 와서는 왠지 모르는 방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2022년도를 이렇게 새롭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만약 방전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새롭게 충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렇죠?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충전하면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2021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는 더 새롭게 이렇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혹시나 방전된 에너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다 채워주실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임마누엘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찬송가 오늘 105장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방전되어진 그런 배터리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충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 그 이 땅에 참된 파워로 오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드셔서 새 힘을 가지고 새 날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에너지를 잘 받아야 되겠는데, 예배의 자리를 좀 더 사모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방전된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몰던 차가 있어요. 이제 정확히 작년에 차를 폐차했습니다만 한 2년 정도 몰았던 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았던 차죠. 카니발이라는 차량인데 그 가스차예요, 가스차. 그래서 그걸 타고 학교 강의도 다니고 모든 그런 그 옛날에 저의 그런 추억이 많이 담겨진 그런 차라서 이렇게 오래될수록 이게 폐차를 못 시키겠는 거예요. 너무 정이 들어서. 그래서 그 차를 꼭 가지고 계속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탔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누구를 옆에 태웠거든요. 누구를 태우고 이렇게 이 차는 오래된 차야. 그런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울컹울컹 가더니 탁 쓰는 거예요. 탁 쓰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니까 차가 쓰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견인차를 불러서 이게 왜 고장 났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아무래도 연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연료가 없는 것 같아요. 연료 계기판이 고장 나가지고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주유소에 가가지고 충전소에 가서 가스를 충전하니까 바로 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자동차는 반드시 연료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계기판이 고장나니까 내가 연료가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더라 하는 거죠.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섭니다. 반드시 서요. 그런데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차가 서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계기판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계기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료가 떨어져 멈추기 전에 연료를 보충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전되었을 때에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신앙 상태의 점검은 예배라는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요. 만약 예배를 소망하며 예배에 대한 기쁨이 넘쳐 흐른다면 그래도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이 예배가 뭐야, 예배가 이런저런 생각 들면서 예배 꼭 드려야 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빨리 계기판을 고쳐야 돼요.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계기판이 자꾸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장나지 못한, 안 한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드리는데 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코로나19를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믿음의 에너지가 바닥날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시속 한 150km로 막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계기판이 고장나면 알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차는 달려갑니다. 150km 달려가요. 근데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 그때 탁 서버리는 거죠. 탁 서버립니다.
150km 달려다가 그냥 갑자기 쓰면 어떻게 돼요? 시동은 멈추고 브레이크는 잘 안 들고 큰 사고가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언제나 영적 상태가 충만하고 활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연약해지고 힘들고 메마르고 위태위태한 그런 신앙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연료를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료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떤 방편들이 있을까?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 상태가 우리가 너무 방전되었다 하면 좀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충전할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 또 육적 그런 상태가 방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막 항상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아요. 항상 믿음이 막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라고 1년 365일 항상 믿음이 충만합니까?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는 푹 가라앉을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꼭 예배에 참석해야 돼? 이런 상태도 있어요. 이런 상태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격투기 선수가 막 1회전, 2회전, 3회전 막 싸움을 합니다. 시합을 합니다. 막 시합을 하는데 한참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어느덧 입에서 단내가 나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에너지 고갈 상태가 반드시 오죠. 중간중간에 1회전 끝나면 그 옆에서 막 물도 주고 뭐도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전 가고 3회전 가고 4회전 가고 막 가다 보면 마지막 가면 반드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영적 에너지, 육적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그러한 고갈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은 링 위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격투기 선수와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방전될 수밖에 없는데 왜 방전되느냐?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방전의 끝을 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느냐 하면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끊임없이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사단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어떤 상태로 돌아다닌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다 그러면 막 배고파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요? 왜? 아니, 사자가 막 펄펄 나는 그러한 막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먹잇감을 막 잡으러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깨어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흐릿흐릿 막 힘이 없다든지 이런 애를 딱 잡아가지고 어린 그 새끼들을 딱 잡아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건강하라고,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하고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에베소 6장에서도 이 베드로의 표현, 대적 마귀가 먹잇감을 찾는다라는 그 표현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워야 되겠는데 그 연료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성도들의 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상대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예요. 타락한 천사는, 그 사단은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편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은 성령이에요. 악한 영은 뭐예요? 이 마귀예요, 마귀. 이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분교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가리지 않고 영적으로 자꾸 분교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콕콕 찌릅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괜히 서운하고, 교회에 오면 괜히 불편하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를 만들려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라. 콜드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 영들의 정체라는 책에서 마귀는 오늘날 우리 가정들과 교회들에게 침범하려고 갖은 괴계를 다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할 것 없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끔, 분규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이 기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거룩하게 막 지켜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면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캐롤을 막 틀으라고 한대요. 캐롤을 막 업 시키는 거죠. 캐롤 트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캐롤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기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러라고 캐롤을 틀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캐롤을 틀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소비를 진작하고 그러면서 막 마시고 놀고 이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이 비틀거림의 상징이 이 성탄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조장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잘 침투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앙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낼까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언어폭력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앞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삶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으로를 자꾸 막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하고, 말씀 생활 못하게 하는 거죠. 연료가 떨어졌는데도 알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불평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예배 꼭 드려야 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탄 마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같이 있으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마귀가 있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할까? 아니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금식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시중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쩌면 믿는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편.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편을 만들려고. 교회 안에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아프고 힘들고 에너지가 방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의 문제, 우리 육적인 문제도 생존의 문제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도 생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본성으로 우리가 영이 좀 맑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영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 가운데 방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방전되었을 때 우리가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 백성이 될 거냐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될 거냐 이게 갈려질 건데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어야잖아요.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 처해서 세상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자라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싸우고 있는 자다. 나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자다. 영적 싸움에서 졸업이 없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도무지 이 싸움을 이렇게 면할 길이 없고 끝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싸움에 있을 겁니다. 이 싸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영적 에너지 충전하는 방법을 이게 자연스럽게 찾게 되겠죠.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나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꼭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근데 전쟁이 났는데 신병이라고 봐줍니까? 신병이라고 안 봐주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신병도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병이든 오래된 고참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 가운데 그러면 내가 신병이든 오래된 고참이든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성탄의 계절에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성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물이.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왜 주고받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왜 주고받아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선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저희 딸이 아빠 나한테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사줘. 이거 사줘.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성탄절에는 선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원이 어디에 있어요?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신명이 나는 신병인데, 나는 또 오래된 고참인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예수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싸움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싸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입는 완전 무장하는 거잖아요. 완전 무장. 갑옷, 또 앞뒤로 싸는 그런 옷도 들 수 있고, 투구도 들 수 있고, 방패, 창 이런 것들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갖춰야 할 장비를 로마 병사의 전투복에 착안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이 들어봤죠? 대학교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이 구절을 많이 갖다 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적인 진리는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학문은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 깨지기 전까지 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 세상적인 학문은 그 학문이 깨지기 전까지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뒤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롭다.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옷이 마치 이제 이렇게 두르는 거잖아요. 치마와 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두르는데 거추장스럽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한복처럼 막 이렇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매야 하잖아요. 허리띠를. 그래야 싸우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허리띠를 맨다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 싸움에서 제일 먼저 이 허리띠를 탁 졸라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로 그 기준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14절에 말씀하죠.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흉배. 무슨 말이냐면 이 가슴, 등 이런 얘기잖아요. 가슴, 등. 여기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는 것은 여기 앞에 쇠철판 같은 거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 이 정도 될 거예요. 방탄복. 가슴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잖아요. 심장부입니다. 중심부예요. 의가 뭐예요? 의로 이 가슴 중심부를 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러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흉배로 앞뒤를 붙이고 있으니까. 가슴을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나 죄진 건 맞아. 나 죄진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므로만 알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가 정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자신을 막 찌르는 그런 아픔들, 그런 거짓,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함을 입은 거야.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십시오. 마귀는 그 틈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15절 말씀 보시면 평안의 복음의 그 말씀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 있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자녀됨의 길이 열렸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된 자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더 이상 누구도 우리 죄를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죄를 다 장사 지냈고 이제 새롭게 예수 부활했듯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게 신발을.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전투화 있잖아요.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를 신으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뭐 자갈밭이든 뭐 가시밭이든 뭐 유리가 막 착 깔려 있는 그런 밭이든 상관없어요. 막 밟아도 유리들이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예수 복음이 그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디든. 예수 복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백전백승이에요. 16절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방패. 예수 부활 그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실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삶의 경험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막아내는 거예요. 딱 막아내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 나는 믿음의 용사야. 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죠. 투구가 뭐예요? 투구? 이렇게 철무 같은 거잖아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사람에 있어서 다 중요합니다만 머리가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사탄이 자꾸 의심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에 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뜨거운 어떤 성령의 경험을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합시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는 그 확실한 그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고 안수기도 하면 그냥 암이 낫고 이래야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만이 그 구원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자꾸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그러면서 어떻게 죄를 짓고 그래? 어떻게 미운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렸잖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자꾸 건들 때마다 여러분, 그래, 나는 부족한 자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해. 이렇게 담대하게 위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회전, 2회전, 3회전 계속해서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 올 거예요. 1회전에 잼 날렸다고 2회전에는 어퍼컷만 날립니까? 1회전에도 잼 날리고 2회전에도 잼 날리고 3회전에도 어퍼컷 날리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 얻은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야. 1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검이 뭐예요? 다른 것들은 다 지금까지는 이게 보호막이었잖아요. 방패가 된다든지 이게 마귀가 막 공격해 올 때에, 싸움을 걸어올 때에 다 이렇게 막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투를 한다면 다 이렇게 막는 거였어요.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다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검은 뭐냐면 이렇게 무기잖아요. 마귀를 찌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찌를 수 있는 거. 마귀를 찌를 수 있는 것, 무기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듣고 또 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돼요. 듣기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 성경 통독을 그냥 쭉 지금 60회 가까이 됐습니다만 계속 듣는 분도 계시고 읽는 분도 계세요. 근데 너무 이제 오래됐잖아요. 60회니까. 그래서 60일째니까. 그래서 83일인데 그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들어와가지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83일 끝나면 또 할 거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어느 순간에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다 들어오세요? 다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어느 형제님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막 10회씩 막 읽어요. 어저께인가는 목사님 저 32회인가? 32일째 읽고 있습니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내달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 40일 것까지 보내드렸어요. 우리 60일 거니까 다 보내드리고. 어느 순간에 맞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돼요. 언제까지 방어만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방어만 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기를 가져야 돼요. 방어만 하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좋은 기회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외우시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가운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외우잖아요. 이게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뭐 어떤 공격이 사탄 마귀가 딱 공격을 올 때 외운 걸 그냥 탁 얘기하는 거거든요. 탁 우리가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마귀는 도망가 버려요.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끝자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에너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로 충만해져서 2022년도를 정말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만 붙들면 되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아니, 선물 주셨는데 받아야 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담대하게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통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시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나의 삶의 에너지다. 예수는 내 삶의 모두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절 다시 부릅니다.